할렐루야. 새로운 주간 오늘 구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한번 제가 그 필리핀 가기 전에 시편 1편 말씀 잠깐 봤었죠. 지지난 주에요. 보면서 시편 1편에서는 이 시편 말씀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방편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복 주실 때 복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렇게 싸서 그 말씀을 하나씩 벗기고 읽고 찾아보면은 거기 하나의 약속의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생각하면은 이거 그 껍데기 포장은 빼고 그 속에는 그냥 복만 주시지 뭐 이렇게 하냐고. 그렇지 몰라요. 실제로 모든 게 다 물론 속이 없고 겉만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이 있다면은 그 속의 것을 겉도 잘 포장하고 가꾸면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그냥 주시는 것 같고 예쁘게 말씀을 써서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시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관계에 대한 걸 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시편은 오늘은 100편 말씀, 시편 100편.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3절 4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말씀에서 묵상을 1절부터 일단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이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으려고 해서 복 주세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면은 주시는 그 복이 좋죠. 받는 복, 블레싱, 축복이 좋죠.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 그 복을 내게 주시는 그분, 복 주시는 그분을 내가 맞이하고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약간 뭐 의미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 그래서 복 주시는 그분이 나의 것,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 이건 관계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로 맺어지는 거.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제일 먼저 잘 표현해 준 데가 이제 시편 23편이죠. 거기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이제 시편 23편을 기록했는데, 그걸 이제 또 이쪽 다른 면에서 기록할 때 이제 오늘 읽었던 100편 3절 속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은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있어서 돌봄이 있어야 돼요. 저는 물론 이제 동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동물 학자는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동물 중에 양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제가 직접 연구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살펴본 그 연구하신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오면은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뭘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이렇게 먹여요. 그렇다고 뭐 입에 떠넣는 건 아니고, 입에 먹여주는 건 아닌데, 양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양이 좋아하는 푸른 풀밭 있는 곳으로, 양이 물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양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그 책임의 의무예요. 선한 목자는 그 일을 기쁨을 하죠.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싹쓸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유 왜 이렇게 오늘 힘이 드느냐, 아유 이렇게 막 일이 많으냐, 힘이 드냐, 이게 이제 그 싹군 목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선한 목자는 그걸 좋아해 가지고 기쁨을 즐거움을 해 나가죠. 그래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쭉 따라가면서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그와 함께 성장하죠. 자라죠. 양이 잘 자랐어요. 건강하고. 그럼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양이 우유를 생산해내잖아요. 양 젖을 생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새끼도 잘 낳죠. 번성해지잖아요. 번성해져. 그게 전부 목자의 권한 안에 있는 거죠. 주관 안에. 그다음에 그 목자는 양을 보호해줘요. 보호해줘. 가끔 가다는 위험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험한 일. 들판에 그 사나운 맹수들이, 육식을 하는 맹수들이 빨리 뛰어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방어할 무기가 없는 양 같은 거를 보면은 아주 뭐 좋은 먹잇감이잖아요. 근데 그때 양이 살아 견딜 수 있는 거는, 견뎌내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목자가 그를 보호해 주었을 때, 그때 이제 양은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목자는 반드시 양을 지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의 시편 23편 또 오늘 시편 100편 속에서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이 관계 잘 유지해 나가면 양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이제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 솔로몬의 아가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죠.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의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도 신부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주고, 마치 뭐처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신약성경 에베소 5장에서는 보양하신 것처럼, 보호하고 양육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부부 사이에 대한 부분으로 잠언에서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실 애굽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내 아들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고 종으로서 고통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그 장자를, 사랑하는 장자를 거기서 종살이하는 종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땅 약속한 기업으로 주시기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는 뭐냐 그러면 부모와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관계로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구원의 뿔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하나씩 잘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은 거기서 다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게 말씀해 주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주시고 또 최고의 것들을, 최선의 것들을 우리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되고 백성되고 또 양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에스겔서 36장에 가면은 그 에스겔서 자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 그들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대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왕이나 관리들이 다 죽기도 하고 포로 끌려가고, 그래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람이 없는 그 거리, 이제는 다 쫓겨나 아무도 없는 거리에 젊은 청년들의 확 뛰놀며 활동하는 그 소리, 왁작지껄하고 막 시끌시끌한 소리가, 생동 없는 소리가 다시 넘치게 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밤도 낮도 없이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모여서 운동한다 그러고 같이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소리가 다시 예루살렘 회복될 것이다. 너희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절기의 양떼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절기라면은 이제 큰 절기로 치면은 6월절, 무교절, 7.7절 있고, 그 다음 나팔절도 있고, 그 다음 또 안식일도 있고, 월삭도 있고, 보름도 있잖아요. 그런 절기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족별로 그 양을 먹을 만큼 가족별로 양을 한 마리씩 드리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너희 많아지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러나 말씀하시길, 그래도 이 백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아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 왜냐하면 그 축복의 첫 걸음이니까, 첫 단계니까. 구원과 은총과 축복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맞아.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루어주도록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요. 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어떤 때는 바로 즉시를 해주기도 하면, at the right time, 바로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보통은 가장 적절할 때, the proper time, 가장 적절할 때 주세요. 적절할 때. 그러니까 내게 지금 제일 적절한 게 뭐냐, 지금 내가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걸 그때 주신다는 거죠. 그때 주시는 거죠.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요새는 그런 경우 잘 없지만, 그전에는 병원에 가서 약을 지으면은 한 일주일씩 지어줘 오잖아요. 근데 젊고 건강하고 또 환경이 좋을 때는 일주일씩 약 다 안 먹고도 감기 그때 낫는 거예요. 한 3일 먹고 나면. 그러면 감기 떨어졌는데 약 또 먹을 필요 없잖아요. 안 먹어. 약 그냥 뒀어. 감기약만 있는 게 아니고 소화제도 있을 수 있고, 진통제도 있을 수 있고, 소염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때에 맞게 적절한 걸 찾아 먹는. 그 다음에는 몸이 안 좋을 때는 내 몸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아픈 건지, 머리에 두통이 생긴 건지, 아니면 상처 입어가지고 통증이 생긴 건지, 상처가 나가지고 이런 것인지, 그게 적절하게 쓰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적절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언제가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알아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단계는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신다. 그래서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잘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간은 그래서 시편의 축복의 말씀도 축복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걸, 그냥 나 혼자 막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이 삶. 그 삶의 가장 그 밑바탕의 기초에는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은 교회와. 그래서 예배에 정말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기본이에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건 정말 힘써서 하는 거예요. 정말 힘써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 방해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건데, 그걸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예배예요. 기도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서 약속하신 은총과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놀라운 은총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런 식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해주는 귀한 시간 짧게라도 가져보세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많지 않으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같이 모인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번 주 구역 공과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주시는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번 주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짧게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 서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합심 기도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